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27절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파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무리의 지파가 최고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 지파,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 지파는 원래는 아주 좋게 시작을 했었어요. 다윗 왕 시대에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 특별히 자기들을 내세우며 신앙을 보존해 오다가 어긋나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교리를 가졌느냐?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국도 없다, 현실에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당한 일들만 믿었습니다. 지식적으로 합당한 것만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볼 때 부활이 어떻게 있냐, 또 영이 뭐냐, 뭐 육신 보이는 것뿐이지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뭐 죽은 다음에 또 지옥이 무슨 지옥이냐, 살아서 그저 생활하면 되는 거지. 바리새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잘못된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다 믿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자꾸 그걸 펼쳐가며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까지도 부활이 없다 항변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꾀를 써가지고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형이 자식이 없이 결혼해가지고 죽으면은 그 아내가 둘째하고 살고 셋째하고 살고 그래서 그 형의 후사를 이어주기로 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자식을 낳기 전에 다 그 여자가 결혼하다가 죽어가지고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다 살았는데 그렇다면 부활 때에는 과연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 한번 답변해 보시오.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7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누구하고 다시 부활 때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걸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33절에 보면은 32절에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잔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생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아주 참 인간적으로는 난감한 질문이었고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생활처럼 저 세상과 부활 때를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육신이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고 저 세상과 부활 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함을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다면 여기 첫째로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활은 있다. 부활한다.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증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미 또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살렸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렸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 아들 관을 메고 지금 상여 나가는데 그 관을 메고 상여 나가는 그 노중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있다 그겁니다. 이 비단실을 만들어내는 누에꽃이 저는 저희 집에서는 그 뽕나무 누에를 안 키웠는데 제 친구가 그 산 비탈에 살면서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뽕나무를 굉장히 심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거기 가서 좀 놀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누에들 조금 하는 것들이 그 씨가 이제 커가지고는 막 손가락만 해가지고 굶질굶질하면서 뽕나무 뜯어먹는데 처음에는 뽕나무를 그 뽕잎을 연한 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슬슬슬 뿌려줘요. 근데 그 누에꽃제가 손가락만큼 자라서 굶실굶실하면은 뽕나무 가지채 쳐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데도 먹는 소리가 사각사각. 근데 그것이 뭐가 되죠? 꼬치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또 그대로 놔두면은 나방이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도 마찬가지잖아요. 달걀로 낳는데 그 달걀이 깨지고 없어지면서 다시 병아리로 부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도 어느 한 시대 생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 다음 시대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 현실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 그겁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 첫째로 있는데 소지로 들어가서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 간다 안 간다? 그게 없어요. 육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아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거지 영적 세계로 돌아가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 그대로 지옥 형벌을 받든지 천국 복락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겁니다. 1번으로
그 다음에는 다시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리고 무엇과 동등이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 세계가 믿음의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부활 있다 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 들어가서 1번으로 부활할 때는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그런 게 없다. 또 인간 사회, 우리 육신의 사회에서 그 인간의 상하 관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알기는 알지만 자, 내 남편이었다, 내 아내였다, 내 아버지였다, 내 자식이었다 알지만은 거기서까지 그런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2번으로는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또 3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3번으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는 전제 아래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없다. 그 다음에는 죽을 수도 없다. 천사나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3번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어떤 집안에 지금은 아이들을 하나 둘밖에 출산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뭐 10명, 8명, 12명 이렇게 출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셋째, 넷째가 어려서 죽었어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집안도 저희 형제가 둘이나 죽었어요. 9남매인데 둘이 죽고 7남매가 살아있는 거예요. 둘이 6.25 때 어렸을 때 죽었어요. 6.25 때. 그러면은 저희 부모가 다른 사람이 부를 때 죽은 이름이 77이라고 하자고요. 죽은 애 이름이. 또 하나는 88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데 죽어서 없어진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77이 어머니, 77이 아빠. 그러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 살아있는 성진이 아빠, 성진이 엄마를 불러야지. 죽어서 없어진 77이 엄마, 77이 아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77이 아빠, 77이 엄마 그렇게 부를 때는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77이 88이 그렇게 부른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죽어서 지옥 멸망당하는 사람들, 썩어 없어진 사람들의 이름의 아버지로 불리우기를 싫어하신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썩어 지옥에 형벌을 받든지 썩어 없어지든지 그러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삭 하나님을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자신이 자신을 밝히시면서 죽어서 없어지고 썩어진 거, 또 지옥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셨다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걸 초월해서 살아요. 초월해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원수를 맺고 어쩌다 믿었어요. 두 사람이 다, 원수 맺은 두 사람이 다 믿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조금 시험에 들면 뭐라고 그러죠? 나 교회 안 나가랍니다. 왜요? 아무개도 천국 가서 살아서도 원수 보기 싫었는데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면 내가 뭐 들라고 천국 갑니까? 네,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천국 가면은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이 가족의 위아래 관계 그게 다 없어져요. 알기는 알죠. 아무개였다, 우리 가족이었다, 알기는 하는데 그런 가족 관계로서 거기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었으면은 이삭은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또 야곱이는 뭐라고 해야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뭐라고 그랬죠? 1대1 관계. 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우리 조상네들이 믿었다면은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보시는 똑같은 형제 자매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좋지 않은 세상입니까? 만약에 층층시하 여기 인간관계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또 증손자, 진손자, 그러면 이 인간관계로면 진손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구 아래 있어야죠? 할아버지 아래 있어야 되고, 아버지 아래 있어야 되고, 또 증조 할아버지 아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래에서 벌벌 기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39절에서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더라. 이제 이에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주께 예수님이에요.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네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하였다고요?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그건 이 세상 이야기이고, 영적 세계로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주시요 만물의 주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후손의 혈통으로 오는 육신적 예수님이지만 그 육신적 예수님을 자기 후손으로, 자기 손자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가 바로 생명의 주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다? 주라 칭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족보는 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오늘 오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순한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우들을 양육했는데 그 1번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권위,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권세를 쓰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사상으로 볼 때 참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참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긴 옷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고 자기는 인사를 하지 않고 인사만 받는 거예요. 회당에서 무슨 자리?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 그런 걸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녀라. 삼가하고 멀리하라. 삼가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군 줄 모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느냐, 그걸 누가 대개 말하는 거니? 술 먹고 차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그런 소리 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모르나? 응? 나를 몰라보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 47절에 그들은 과부 가산을 삼키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 자기를 잘 보이고 기도 잘한다. 높은 사람이다. 기도에 은혜 받았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의식으로 겉으로 꾸며서, 의식이라는 겉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겉으로, 마음의 속엔 그런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 꾸며가지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사상을 보면은 공중기도에서 짧게 기도했다고 책망하신 부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아시라고요. 공중기도에서 그 예배 시에 대표로 기도할 때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6장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한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라고요? 1분에 1분. 빨리 하면 30초. 그 외에 신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나 또 시편의 그 내용들이 기도 내용이 많아요. 기도 내용이. 그거 보시라고요. 기도 내용이 많은데 그 기도 내용 1분, 2분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 모범에 보면은 공중 예배 때에 드리는 기도는 3분 내지 5분이다 그겁니다. 얼마 동안이라고요? 3분 내지 5분. 길어야 5분. 근데 대개가 7분, 8분, 9분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짧게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정성을 쏟아바쳐 진실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짧을수록 더 확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기도. 47절에 그들은 과부 가산을 삼키며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마태복음 다시 확인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단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거리 어귀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는 7절 읽어보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기도를 길게 하는 거 대표 기도 때 그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13절까지 보면은 이게 1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칫 기도를 길게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거기 섞어야 기도 잘했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그래야 기도 잘한 것 아닌가, 이 착각에서 빠져야지 돼요. 얼마나 진실되게 진정으로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우리가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그러면서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다른 내용 청산유서를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고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된다.